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 말리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정강 법적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돔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본문은 계속되는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실린으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비슷해요. 성장도 그렇고. 그 삼손은 출생 이야기, 그 출생 후 성장도 모든 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외모까지도. 그 면도하지 않는 거, 머리 깎지 않는 거.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삼손,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13장 24절, 25절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그 예수님이 자라실 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마하네단, 단의 진영이라는 곳에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을 이끄셨다.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야가 예수님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초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비슷하고 갈수록 어긋나요. 이런 삼손이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 삼손이 어른으로 이제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뒤에 20절 보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활동했답니다.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의 이야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네, 몇 개를 기록했는데 다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 20년간 사사로 활동이 많았을 건데 그 이야기에 나온 이야기가 다 여자 문제입니다. 사사들이 그 일부 다처제 사사들이 있죠. 앞에 보면은 아이들이 수십 명이 되는데 한 여자가 그 아이들 낳게 했어, 그죠? 일부 다처제로. 근데 그들 이야기에는 여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그걸 문제 삼으면 문제는 되는데, 근데 삼손처럼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근데 여자 문제로 삼손의 사사로서의 이야기가 삐걱삐걱 하는 거는 삼손이 그 유일하다. 뒤에 보면 이제 들릴라 이야기도 나오죠. 삼손과 들릴라. 근데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전에 앞에 이 딥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자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브레셋을 치려고 딥나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여자를 만나요. 여자가 이 매력적인가 봐요. 그래서 딥나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에게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 남자고 여자고 연애하면은 사랑에 빠지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죠. 없는 말까지도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죠. 삼손이 여자에게 빠지니까 부모에게는 하지 않는 비밀스러운 말까지도 다 했다 이야기입니다. 여기 천하총각들 조심하이소. 그 부부들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종이죠. 그 하나님의 종, 나실이 같은 겁니다. 그때 여자를 만남으로 그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 성령이 삼손에게 계속 임해요. 앞에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갑자기 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갑자기 이라게 아니고 강하게 임한다. 삼손에게 임하는 성령은 야가 강하게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따로 번역을 했어요. 네. 그냥 강하게 임한다. 강하게 임했다라고 똑같이 보면 돼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본문 15장 요 뒤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뒤에 14절, 15장 14절 보면 14절, 15절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그것도 나게 턱뼈로 빼따기 가지고 그걸 들고 그걸 무기로 삼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왜 1000명이냐? 블레셋 사람 1000명이 군대로 이제 모여있거든요. 그걸 완전 전멸시켰다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는 그 여자 문제로 문제가 있는데, 여호와 영이 이렇게 임했다 하는 것을 보면 삼손은 믿음이 좋아서 이런 큰 일을, 큰 능력을 행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다. 삼손 이야기에는요, 어떤 그 영웅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나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저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목사에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목사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대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치대요.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감추면서 여러분을 사용하셔 하나님 일을 하게 하대요. 어떻게 하대요? 삼손도 그래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마치 백성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사처럼 여호와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우와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하나님과 삼손의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감출 수 있는데 저도 하나님과의 문제,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문제.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삼손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데, 근데 어른이 되어 삼손의 자아가 나타나죠. 그 자아가 여자 문제. 예수님하고 좀 이렇게 이제 좀 멀어지죠. 예수님과 같은 거 은혜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몰아가시고, 그리고 큰 능력을 행하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같은 은혜, 같은 영, 같은 말씀. 인데 사람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사람이 중요해요. 같은 말씀 받고, 같은 은혜 받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집안에 있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댐댐이냐에 따라서 이야기 달라진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치 밭에 감추인 부엌 캐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에 대해 갈망이 있으신지 알게 돼요. 온전한 인격과 은혜, 모든 것이 온전한.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예수를 닮은 그 모양이에요. 삼손은 택함받고 능력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이제 이것이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앞에 14장 사건이에요. 이후에 삼손이 앞에 아시죠? 그 수수께끼 문제로 7일간에 이제 말미를 줬는데 딥나 여자가 삼손을 이렇게 꼭 삶아가지고 답을 얻어내고 그걸 이제 블레셋 청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삼손이 이 내기에 졌다 이야기예요. 그 삼손의 이 일에 화가 나가지고 아내를 버려두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장인은 그 아내, 그러니까 딸이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불쌍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딸을 이제 딴 블레셋 청년에게 재혼시킨 거예요. 근데 삼손이 이제 자기 아버지 집에 이제 갔는데 이 사나이 마음에 또 울컥울컥 아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이런 남자 괜찮아요? 버려놓고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염소새끼 한 마리 들고 와요. 그 염소새끼 왜 들고 왔겠어요? 여보 선물이요 하면은 여자분들 그런 남자 괜찮겠어요? 예. 왜 염소새끼냐? 그 당시 문화가 어디 이제 가면 좋은 선물이 염소새끼예요.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하고 자고 난 뒤에 선물로 이제 선물이 아니죠. 값이죠. 값. 염소 새끼를 가져가는 거예요. 염소 새끼는 좋은 선물이 이사 한 집에 갈 때 화장지 들고 가죠. 그런 관례예요. 염소 새끼 데려가가지고 여보 나왔어. 이제 뭐 잘해보자 이랬겠죠. 근데 이제 장인이 못 들어가게 말리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장인이 하는 말이 네가 내 딸을 미워해서 내가 다른 친구에게 너의 친구에게 이 표현이 그래. 그를 너의 친구에게 줬다. 친구는 친구죠. 덜덜이니까 친구에게 줬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더 예쁘다. 그 동생하고 결혼해라. 이제 잊어버려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버림받아 재취해서 재혼해서 갔는데 다시 부를 수 없잖아. 그러니 그 동생을 삼손에게 준다는 거. 그 장인이 할 도리는 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진짜 미워했으면 어쩌게 둘째 딸을 주겠어요. 장인이 뭐 할 도리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의 반응은 이래요. 화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내가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지라 하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 그냥 읽어봐도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약간은 모호해요. 이걸 죽여가면 이번에는 한 것은 그 걸음이요. 이 걸음은 발자국을 말해요. 발자국. 이번에 이거는 이 발자국은 블레셋으로부터 깨끗할 거다. 허물이 없을 거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이 허물이란 말보다 악한 일, 나쁜 일. 그 있잖아요.
구약에 악인, 악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이 단어예요. 삼손이 내가 나쁜 일을 내가 해도 이번에는 내가 허물이 없을 거야. 이번에는 정당해. 이런 거야. 지금 삼손이 지금 자기 아내가 딴 남자에게 갔다 이제 소리 듣고 지금 뿔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쁜 일을 한다 이 말. 나쁜 일을. 그 삼손이 한 일이 4절 이하에 있는데 여호가 나오는데 이 여호는 여호일 수도 있고 호안에 말하면 자칼. 우리 말로 성냥이라고. 그리고 성냥이라는 말을 안 쓰죠. 자칼. 300마리를 잡았답니다. 야, 어떻게 잡았을까? 어떻게 잡았을까? 이제 그 자칼이 이제 동굴 속에 둥지를 이제 털었다 이제 생각하면 거기서 잡았다. 근데 300마리나. 얘가 그걸 잡아 꼬리를 이제 묶어요. 그리고 꼬리 묶는데 거기다가 사이에 회는 그 수탉이 아침에 올 때 회치다 그러죠. 회. 그게 뭐냐면 막대기 그 위에서 우는 걸 두고 회치다 그래. 그 막대기예요. 그 꼬리에 막대기를 이제 꽂아. 그 300마리가 꼬리가 연결되고 거기에 막대기를 이제 꽂아가 불을 붙이니까 여우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여우가 놀라가지고 막 뛰는데 지금 이 수확기예요. 밀수확기인데 그 수확한 그리고 아직 수확하지 못한 그 밀밭, 또 감람나무, 포도원 이제 막 300마리가 막 다니니까 전부 다 불타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를 이제 진상을 알아보니까 저 딥나 저 사람의 사위가 일로 해서 불 질렀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삼손에게 어찌할 수 없고 나중에 이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가긴 하는데 얘가 먼저 그 딥나 여자 그리고 그 장인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요. 앞에 14장에서 수수께끼 이제 이야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너 나한테 답을 안 가르쳐 주면 너하고 너가 아버지 불태워 죽여버릴 거다 이랬거든요.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 삼손 아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불태워 버릴 만한 사람이란 거 아니까 삼손 그렇게 막 탁달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겁니다. 이제 이 일을 이제 들은 자기 아내와 장인이 불태워 죽은 거예요. 삼손이 화가 났어요. 삼손의 일은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잘 생각해봐요. 화가 나 있어요. 그럼에도 뭔가 이루어지긴 한데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삼손은 붕괴돼가요.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이제 원수라 하면서 원수를 갚고야 말이라 하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죽인다 하는데 정강이와 넓적다리 허벅지, 그 허벅지 위에가 뭐가 있어요? 엉덩이 부분이 있죠. 그걸 쳐서 죽인다는 완전히 밟아 죽인다는 관용어입니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넓적다리 내가 밟아 죽인다. 그거는 완전히 죽여버린다. 요즘 우리 하는 말은 머리를 잘라버린다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쳐 죽인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 죽이는데, 그러고 난 뒤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다 합니다. 에담은 블레셋 진영에서
멀지 않아 유다 혹은 시몬 지파 땅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고 그곳이 에덴 바위 틈에 바위 틈이 뭐겠어요? 바위 속에 틈이 있는 거 동굴 속에서 이야기가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 이 일을 해도 된다 하고 용감무성하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여놓고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뭔가 블레셋을 취재하고 우시아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러면 나가서 더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도망친 거는 같아요. 에덴 바위 틈에 머물렀다는 단어인데 근데 바위 틈에 머물렀다는 것은 도망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이야기하면 갈멜산에 거기서 하늘에서 불로 제단을 태운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죠. 그 갈멜산에 하나님. 그 엄청난 일을 거기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처치한 거예요. 다 죽인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고 난 뒤 엘리야가 도망해요. 호렙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도망하는데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요. 그러니까 동굴에 숨는데 기가 죽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러니까 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왜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아니 저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 죽인 데서 다 죽고 지금 나만 남았다고. 그 갈멜산에 그 엘리야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만 남았어요. 나 열심히 하나님 일했는데 내가 지금 꼬라지가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왜 실직했어요? 왜 나는 성진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하는 거. 삼손이 엘리야하고는 약간 케이스는 다르지만 비슷해요. 비슷하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 몇 명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잘 배워야 해요. 그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그러면은 에덴 바위에서 이 삼손하고 하나님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무슨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뭔가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삼손이가 바위 안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 본문 뒤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이야기 나와요. 이제 날개에 툭 뼈로 쳐서 죽여요. 14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해서 힘이 생겨서 쳐 죽였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위 속에 숨어있던 사람도 힘내가지고 죽이더라. 그런 우리 삶의 어떤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나서 했다 이러면 이제 또 넘어져요. 나는 여전히 시행착오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버리시고 사용하여 마치 사람들에게는 야 괜찮아 사람이네 괜찮은 목사네 괜찮은 성도네 하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특히 남자들. 당신들은 자뻑에 취해 있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여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 파치 없는 팥빵이 돼버려. 하나님이 그럼에도 삼손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웬만해가 하나님은 사람 안 버리세요. 진짜 웬만해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할 때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고의성이, 그 죄악의 고의성이 클 때에 이거는 나를 떠났다 할 때 아시지? 삼손처럼 여자에 대한 혹은 자기 감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약함은 하나님이 봐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하는데 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첫 임하 후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앞에 한번 쳤어요. 또 이번에 쳐요. 또 뒤에 1000명을 쳐요. 이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는가? 전혀 없어요. 양쪽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어. 지식이든 지혜든 돈이든 있는데 어느 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 채로 살아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좋은 점에 답을 미리 이제 알고 하나님이 택한 나실이라면 나실인의 흠과 허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삼손 이야기 끝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야기. 많은 교회 안에 허물투성이의 성도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삼손의 아내 같으면 이제 삼손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삼손의 아내는 여자예요, 여자. 여자는 약한 자 이름이라. 성경이 말씀해요. 그 여자는 약해요. 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여자는 금방 믿음이 깨져요. 그래서 남자가 믿음이 좋아야 돼. 우리 어머니가 처녀때 그렇게 믿으면 좋아하는데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남자 만나니까 하루 만에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 남자 때문에, 시가 때문에. 여기 여자들 대부분 그래. 그래서 남자가 믿음이 탄탄해야 여자도 구하고 그 자녀도 구하고. 이 여자는 보세요. 말 안 하면 죽인다. 불태워 죽인다. 죽었잖아. 딥네 여자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가르쳐 준 거. 그거는 잘못이죠. 딥네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그냥 여자로서 참 어쩔 수 없네 라고 하는 인정적인 이야기는 했어요. 계속했어요. 근데 만일에 이 딥네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라합이 있는데 라합은 자기의 동족이 여러 사람이 죽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을 구해줘요. 이 딥네 여자가 답을 가르쳐주지 않고 끝까지 삼손을 편들었으면 삼손을 통해서 여자와 여자의 아버지 집안이 구원받았을걸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라.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약할 때 삼손이 답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제 가정이에요.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그래서 이 문제에
문제의 시작은 삼손이다 이 말입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또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셔 또 사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그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14장 4절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삼손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럼 삼손의 잘못은 어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나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나요? 그 가인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재물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든지 교회 책임을 돌리든지 목사에게 책임을 돌리든지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녀도 별로 열매가 없어요. 삼손 때문에 알고 보면 그의 아내도 불태워 죽고 그리고 그 장인도 죽고 그리고 뒤에 들릴라 이야기 보면 삼손은 더 불행해져요. 성도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택하시오 몰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 여우 300마리를 몰아가지고 불태웠다. 몰아가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하나님의 그 소명 받았거든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건 그거고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온전한 은행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온전하게 살고 있나요? 가끔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야 일어났어 봐 하나님이 내 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주로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정말 그 말이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제게도 묻는 질문이에요. 목회하는데 이만큼 목회한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 문제는 그냥 덮여지는가? 안 덮여져요. 갈수록 그 문제는 불거져요.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이 하나님이신 거야. 삼손 이야기야. 과정은. 우리 이야기도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요. 끝도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시겠죠. 그럼 과정은. 근데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그게 과정의 행위인가 아십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그 과정의 행위를 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세요. 근데 과정이 어떠하냐 여기에요. 사람들 보기에 그게 정당하면 정당한가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요. 신이 되고 예수이 되고 일원이 되고 시간이 갈수록 드러내요. 우리가 그 과정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고 하리라 말씀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답을 이제 주시거든요. 그럼 그 답대로 삽시다. 우리의 어떤 생각, 감정 이거 불태워 버립시다. 그 아내와 장애인 불태워지고 블레셋 땅 불태워지고
실은 삼손이 자기를 불태워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은혜, 이거 단순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 인생 복잡하게 만들지 맙시다. 저 이 교회 여러분 교회일 때문에 내가 복잡하게 만든 적 없어요. 이거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든 적 없어요. 그렇게 여러를 복잡하게 하면 믿음이 산만해지고 자폭이 심해져요. 말씀 배우고 내가 사람 만났는데 내 삼손은 본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아무도 못 얻어요. 삼손이 얻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맙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금요 예배인데 참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은혜 받고 택함 받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지지만 참 그 모든 과정에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 자신의 정욕과 저 허물투성이고 그러면서도 내 허물이 정당하다. 나의 악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는 이런 우리에 대해서 한번 좀 반성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이 2022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의 삼손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읽게 하신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줄 아나이다. 우리 삶이 이 삼손과 같습니다.